네, 오늘 주신 말씀 민수기 24장입니다. 민수기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37쪽입니다. 민수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낫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네, 오늘 발람의 세 번째 예언입니다. 발락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발람도 이 발락이 제시하는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발락에게 협력하면서 계속해서 악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발락은 장소를 또 옮깁니다. 세 번째 이제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 민수기 23장 앞장 23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이유를 제사 드린 장소가 나빠서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하나님이 혹시 거기서는 그 다른 곳에서는 혹시 기뻐하리라. 여기에서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인기 있는 영화가 있었는데 저는 보진 않았지만 이 영화에서도 풍수 지리에 의해서 어떤 명당이라는 그런 개념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당 같은 곳에서 제사를 드리면 더 큰 어떤 신의 어떤 그 축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게 아닐까.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같은 그런 원리입니다. 자, 이런 류의 생각들은 전부 다 이방 종교에서 나오는 미신적인 생각들입니다. 발락은 하나님을 여러 지역 신들 중에 하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신들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지금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제단에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발람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발람이 바친 3번의 모든 제사에 대해서 일절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것은 발람의 제사를 완전히 무시하신다는 뜻이고 그 제사와 무관하게 당신의 주권대로 말씀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24장 오늘 본문 1절로 보면 민수기 24장 1절입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앞에 이 두 번의 경우에는 발람은 자기 혼자만 다른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락에게는 이제 나중에 와서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마도 이 과정에서 자신만의 어떤 주술을 이렇게 외웠다든지
또는 뭐 고대 근동에서 흔히 점수를 할 때 이렇게 동물의 어떤 그 내장이라든지 이런 간들 이런 것을 통해서 동물의 이런 그 장기를 가지고 점을 치는 그런 방식들이 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이 제사하면서 취해서 이 점수를 이렇게 썼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 과정에서 분명히 이 본문에서는 점수를 썼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 번째는 다릅니다. 그런 점수를 쓰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발람은 어차피 앞에 두 번의 경우와 같이 점수를 써보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실 것이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방법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주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발람은 이제는 점술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 또다시 산의 꼭대기로 올라갔고 이스라엘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이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2절 우리 보면 2절 뒷부분입니다. 2절 뒷부분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발람이 점수를 쓰지 않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해서 발람이 이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성령의 임함은 보통 이 사람이 메시아적 인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거나 특별한 직무를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임함은 삼손이나 다윗에게 성령이 임함으로써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실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발람에게 임한 성령의 이 사건은 삼손과 다윗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이 경우와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이 사울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과 비슷합니다. 사무엘상 19장에서 사울 왕은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사울의 군사들에게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이 악한 일을 하고자 하는 사울의 군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사울의 군사들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한 두어 번 더 있고 마지막에 사울 왕이 직접 다윗을 죽이러 갑니다. 그러자 이제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무엘상 19장 23, 24절입니다. 사무엘상 19장 23, 24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하나님의 다윗을 죽이러 가는 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이 사울 왕은 옷을 다 벗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군복과 무기까지 완전히 다 벗어놓았다는 뜻이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다윗을 죽일 수 없다라는 완전히 무장 해제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러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그 악한 일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은 다윗이라는 참된 교회, 참된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가는 사울 왕을 막으신 것입니다. 발람의 경우가 거의 이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발람은 악한 의도로 이스라엘을 이제는 점술로도 안 되니까 아까 말했듯이 자기 의지로 하려고 했다든지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분명하게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들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성령의 임함은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 발람의 입을 완전히 통제하시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과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교회를 저주하려는 발람의 입을 완전히 막으시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에 대한 이 묘사가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4절 보면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 상당히 이 모습들이 상당히 좀 환상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런 묘사들은 이방 종교에서 보여주는 그런 황홀경에 빠진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 그러니까 이 발람이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에 완전히 압도당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의지대로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성령님께서 발람으로 하여금 예언을 하도록 하십니다. 자, 5절입니다. 우리 본문 5절입니다. 우리 본문 5절.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야곱, 이스라엘 다 같은 말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천막 친 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즉 발람의 얼굴이 향했던 곳은 분명히 광야였고, 그가 바라본 것은 광야가 어떻습니까? 돌들이라든지 뭐 황량한 그런 허벌판의 광야고, 이스라엘이 친 천막은 뭐 좋지도 않은 그런 천막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곳을 바라보면서 예언을 했는데, 발람의 예언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보여진 그 광야가 허허벌판이 아니라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요로운 그 땅으로 바뀌어져 보였다는 것입니다.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창세기 1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 토부, 선하다, 아름답다, 이런 좋았더라, 이런 뜻인 이 말씀과 같은 단어입니다. 마치 죄가 없었던 그 에덴에서의 그 모습처럼 완벽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아름답고 좋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6절입니다. 6절 우리 본문 6절입니다.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골짜기라는 것은 물이 아주 힘차게 흘러가는 것을 말합니다. 물이 부족한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골짜기가 있고 아주 강하게 흐르는 그 물의 이미지는 그만큼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그런 성경의 언어입니다. 이어서 비슷한데 강가의 동산 같으며, 강가 역시 물이 언급되어져 있고, 이번에는 동산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동산의 이미지 역시 굉장히 풍요롭고 안정적인 그런 이미지입니다. 자, 이어서 이어서 봅니다.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에 백향목들 같도다. 자, 이 침향목이라든지 이 백향목들은 사실 물가에서 자라나는 그런 그 나무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시적으로 상징의 언어로서 물이라는 이 풍요로움 속에서 침향목과 백향목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침향목과 백향목들이 의미하는 바도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먼저 여호와께서 심으셨다, 여호와께서 심으신,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나무로, 침향목 그리고 백향목이라는 나무, 물이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풍요와 번영의 상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련하시고 그들을 심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서 심었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5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주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기서 기업의 산 역시 동산을 의미합니다. 동산. 그런데 이제 동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이 동산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동산이 또 가나안 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출애굽시켜서, 여기가 이제 출애굽 문맥입니다. 출애굽시켜서 그들의 가나안 땅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좋은 풍요로운 동산에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심는다라는 이 표현은 이 외에도 예레미야 12장 2절, 아모스 9장 15절에도 있고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다, 의인들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심겨졌다라는 것은 안정되죠. 안정되고 아주 평화로운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악인들은 심겨진 것이 아니라 바람에 흩날린다라고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의인은 시냇가에 뿌리 박은 심겨진 나무입니다. 악인은 흩날리고 혼돈스러운 상태이지만 심겨진 의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아주 안정되고 평화로서 이렇게 잘 심겨졌다는 뜻이고, 이렇게 심기움으로 말미암아 자라난다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런 의미까지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심겨진 백성들입니다. 특별히 물가에,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물가에, 그리고 이제 침향목들 같다. 이스라엘이 침향목으로 비유되는데, 침향목은 의복이나 물건에 향기가 스며들게 하고 또 이 나무를 태울 때는 진한 향기가 나기 때문에 고대부터 아주 귀한 목재로 여겨졌습니다. 이 향기가 나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향기가 나는 그러한 나무 같다라는 것이죠. 시편 45편 8절에 보면 이 침향, 이 향기 나는 것은 왕의 옷에 사용이 됩니다. 시편 45편 8절,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왕의 옷을 장식하는 그런 존귀한 나무의 향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좋은 향기를 낸다라는 것은 최고의 존재, 존귀한 존재임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백향목으로 비유가 됩니다. 백향목은 레바논의 특산품으로서 최고급 목재입니다. 백향목은 수명이 어마어마한데 2000년 또는 3000년까지도 이 나무가 삽니다. 그리고 아주 고든 나무이고 그 길이가 40m까지 자라남으로써 엄청난 이 나무이고, 특별히 이 나무가 수목의 왕으로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은 위엄과 엄청난 크기와 수명, 그래서 엄청난 위엄과 영광을 상징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레바논의 국기에 보면 백향목이 딱 이 국기에 딱 그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레바논을 상징하는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자, 따라서 이 침향목 그리고 백향목, 이 두 나무는 이스라엘의 존귀와 위엄, 찬란한 영광의 이 존재임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이어서 이제 7절입니다. 7절.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계속해서 물의 이미지가 사용되어 있고, 그 씨는 물가에 있다. 그 씨라는 것은 후손들을 뜻합니다. 후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물가에 있다. 번영과 축복의 상태에 앉아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계속 비슷한 이미지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봤을 때 발람의 예언에서 나오는 이 이미지들은 굉장히 익숙한 이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무, 물, 그리고 동산이 나옵니다. 이런 이미지를 들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에덴 동산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창설하신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동산, 모든 것이 완벽한 동산. 그래서 이 동산의 이미지는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런 풍요와 번영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를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족함이 없는 풍요와 영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영생과 이 풍요의 삶은 죄로 인해서 이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에덴에 대해서
에덴의 이미지를 이렇게 사용하면서 또 다른 에덴을 말하는데 신명기 8장 7절입니다. 신명기 8장 7절. 신명기 8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이 가나안 땅을 아주 아름다운 땅이라고 불려주고 물이 풍부한 땅이라고 지금 묘사해 줍니다. 아까 출애굽기 15장 17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주의 기업의 산, 이 기업의 산이 하나님의 동산이면서 가나안 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대한 묘사를 에덴 이미지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에덴의 이미지가 있고, 그러나 그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덴의 이미지를 다시금 가져오셔서 가나안 땅을 에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이미지들이 전부 에덴과 가나안 땅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의미가 다 하나님의 풍요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 에덴 동산에 대한 묘사가 됩니다. 에덴 동산과 또 가나안 땅이 또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풍부함 그리고 안정과 축복의 상태를 그렇게 상징적인 언어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의 상태를 역시 에덴의 이미지 또는 가나안 땅의 이미지로 예언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27장 6절입니다. 이사야 27장 6절. 후일에 아주 나중에 여호와의 날에 뭐 그런 뜻입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여기서도 뿌리가 박히며 심겨졌다 이런 뜻이 되겠죠.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역시 나무와 이 식물의 어떤 이미지. 그리고 이사야 51장 3절. 이사야 51장 3절.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에덴과 동산, 하나님의 구원을 에덴과 동산으로 표현합니다.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차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사야 58장 11절 하나만 더 읽어드리면, 이사야 58장 11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된 동산 다 에덴의 이미지입니다.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은 가시와 엉겅퀴와 땀과 결핍, 오염 그리고 죽음의 광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민수기 본문과 성경의 많은 구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의 상태가 아닌 에덴적 삶, 즉 하나님의 구원과 풍요와 영광에 참여하는 그 삶, 즉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그 풍족과 기쁨을 상징적인 언어로 동산의 언어 또는 물과 나무의 언어로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왕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조금 다른 성격의 예언이 나옵니다. 왕에 대한 예언 7절 뒷부분입니다. 우리 보면 7절 뒷부분.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현재 이스라엘은 왕이 있는 그 시대가 아니지만 이 발람은 이스라엘에게서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각이 나옵니다.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왕입니다. 그런데 아말렉 족속의 개인 이름의 왕이 아니라 아말렉 족속을 다 통칭하는 그런 왕의 칭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왕들을 전부 다 파라오. 그래서 파라오라고 부르는 것처럼 한글 성경은 바로 이렇게 부르고, 이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모든 왕들을 통칭하는 그런 왕의 칭호입니다. 뭐 로마의 황제는 카이사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아말렉 왕들을 아각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나오는 그 왕이
아각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이방 민족들의 왕이 있지만 아각을 언급한 것은 아마도 출애굽기 17장에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데 공격을 하고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이제 출애굽기 17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는 대를 이어서 계속 영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원히 싸우겠다, 아말렉과.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각보다 높다라는 것은 역시 아각을 이긴다라는 뜻도 포함이 됩니다. 아각을 이기고 높아지는 그 이스라엘 출신의 왕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그의 나라, 그 왕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그는 왕이죠, 왕의 나라. 자, 왕의 나라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거 설명하기 좀 길어서 간략하게만 그냥 말씀만 드리면, 왕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 메시아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입니다. 바로 그 왕입니다. 여기서 왕의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 실현시키는 그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 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왕의 나라는 메시아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그 왕은 메시아적 인물이 될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메시아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굉장히 번성하고 확장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흥미로운 점은 이 이스라엘에서 나올 이 왕이 복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들이 아니라 단수입니다. 이 원문의 의미도, 한글 성경도 단수로 표현되고 원문의 의미에서도 왕들이 아니라 한 왕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왕. 그러니까 뭐 다윗이라든지 솔로몬 이런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아니라 한 왕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8절도 단수입니다. 단수. 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여기서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셨다는 것은 7절에 이스라엘의 왕을 지칭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러니까 그 왕은 한 명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발람이 두 번째 예언에서 했던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한 가지의 차이점이 있고 같은 말입니다. 민수기 23장 22절에서 두 번째 예언에서 똑같은 예언을 합니다. 23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들입니다. 여기서는 복수이기 때문에 이 그들은 분명히 발람의 예언을 보면 그들은 앞에 있는 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보십시오. 8절 24장 8절로 넘어오면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이스라엘의 왕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수로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출신의 왕은 애굽에 잠깐이라도 어쨌든 거주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출신의 왕을 다시금 애굽에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이제 사자 비유가 나오는데 두 번째 예언과 같고, 역시 그 왕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여기서는 그 다음에 이제 9절 뒷부분입니다. 9절 뒷부분,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제 두 번째 예언에서는 이 말씀이 없습니다. 세 번째 예언에 더 발전적으로 이 예언이 추가되었습니다. 여기 너를 축복하는 자에서 너를 역시 단수입니다. 단수임으로써 7절부터 시작된 한 왕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그 왕을 축복하는 자, 그 말은 그 왕께 복종하고 그 왕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그 왕을 저주하는 자, 즉 저주한다는 것은 그 왕을 대적한다라는 뜻이죠. 대적하고 거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왕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 왕에 대한 힌트를 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9절 마지막 부분에 읽은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민수기를 기록한 성경의 기록자는 창세기에, 물론 이제 모세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모세는 창세기 12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이 한 왕에게 그대로 적용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29절.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 이 말씀이 똑같이 주어집니다. 창세기 27장 29절.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이제 이 왕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이 말씀은 창세기 49장 8절 왕의 출현에 대한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라는 창세기 49장 8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지금 가져왔기 때문에 이 왕은 이스라엘에서 나오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유다 지파 출신의 왕이다라는 힌트를 우리는 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이면서,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야곱의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온 왕이고, 이스라엘 중에서 유다 지파의 출신의 왕입니다. 자, 지난주 발람의 두 번째 예언에서 언급된 왕은 성막에 좌정하시고 이스라엘과 언약관계, 즉 함께하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왕의 다른 측면들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 왕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왕이고 유다 지파 출신으로서 아각, 즉 사탄, 아각은 이제 사탄을 상징하겠죠. 당연히 사탄을 이기고 높아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며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행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행하시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 모든 정보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계시록 5장 5절,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해서 유다 지파의 출신이며 사자와 같은 힘을 가진, 아까 사자 비유가 나왔었죠. 그것처럼 사자와 같은 힘을 가진 분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장 14절 15절에서, 마태복음 2장 14절 15절,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명령을 다 내렸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마태복음 2장 14, 15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헤롯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 가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오시는데, 그렇게 돌아오는 것을 마태는 이를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 바로 예수님을 애굽에서 인도하셨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성취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아각이 상징하는 사탄을 패배시켰고 부활과 승천으로서 더욱더 온 우주의 왕으로 높아지며 등극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말씀 그대로 자신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셨고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신약에서 이 교회는 에덴의 이미지로 역시 설명이 됩니다. 계시록 22장에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새 예루살렘은 21장부터 시작된 단장한 신부, 곧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22장 신약의 교회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22장 1절과 2절입니다. 신약의 교회의 모습 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생명나무 다 이거 에덴의 나무고 물이 있고 에덴에서 나오는 물이 역시 있었고 열매들 이런 것들을 열매와 잎사귀들이 이렇게 이미지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교회를 에덴의 이미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교회가 에덴이 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가나안 땅이 새로운 에덴이었듯이 최종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에덴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발람의 예언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요로운 복과 평화의 상태, 그 교회의 상태를 첫 번째 예언했고, 두 번째는 그 교회의 왕이신 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이 말씀들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과 풍요와 영광을 누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이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 왕은 모든 것보다 더 높고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이 왕께서 원수를 치시고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기 왕국 안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도록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결핍과 오염 그리고 죽음의 광야에 살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 속에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의 용서함이 있고 약속과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들, 성경의 상징 언어가 말하듯이 물된 동산이며 강가에 심겨진 백향목 같은 복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좌정하셨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 사실을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과 성전에 좌정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냥 지나친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셨다라는 것의 의미는 시간상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신다는 뜻이며 우리에게 당신의 은총을 베푸시겠다는 뜻입니다. 죄인에게 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인 교회에서 왕이 베푸는 풍성한 은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왕이 계시는 새 예루살렘에서 죄인이었던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들을 대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복을 원하십니까? 이러한 복을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에 투신하지 않는다면, 이 사실에서 참된 행복과 만족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독교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 생활의 흥미진진함과 물질 문명이 주는 혜택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이 복을 모릅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을 모르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모르고 그 교회에 왕이 사신다는 이 즐거움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엉뚱한 곳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건설하는 일에 뒷짐지고 있고 헌신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즉 교회의 건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교회와의 관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교회 건설에 뒷짐지고 있다는 것은 교회의 영광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증거이며 수없이 복음을 설교해도 전혀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나오셨고 가입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고 있습니까? 참으로 주 예수로부터 오는 영원한 복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건설이 여러분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까? 복음은 단지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알아도 엉뚱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즐비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지식적으로 풍부해졌습니다. 지식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 지식이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왕 되신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기를 멈추십시오. 사람들을 쫓아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만족을 얻으려는 것을 멈추십시오. 우리는 한 왕의 통치를 받는 에덴과 같은 왕국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제공하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에 관심이 없고 이 사실을 배반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고 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겪어왔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보았을 것이고 헛된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 말과 행동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아왔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선포되는 의회를 계속 무시할 때 우리는 그렇게 타락할 수 있습니다. 선자는 넘어질 것을 두려워하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교회가 선포될 때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자랑은 바로 이 왕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미래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왕이십니다. 이 왕을 자랑하고 송축하고 영광을 돌려드리십시오. 이 왕의 나라의 영광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나라의 복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영원한 기쁨을 얻으십시오. 이 세상에서 이것과 비교될 만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바로 그 교회의 영광과 아름다움, 그리고 그 교회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정말 이것이 약속된 모든 것의 전부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들, 이 복음의 말씀을 뒤로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도시 생활과 또 세상의 물질 문명의 혜택을 누리느라 이 하나님 나라의 정말 새로운 도성인, 영원한 도성인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뒤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매주마다 체험하고 삶 가운데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